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25절 3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저축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꿨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곧바로 이어서 아주 파리하고 흉측한 아주 바싹 마른 그 일곱 암소가 올라오더니 먼저 있던 그 살찐 일곱 암소를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깨었다가 다시 또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한 곡식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곧바로 뒤를 따라가 또 쇠약하고 바싹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충실한 일곱 이삭을 다 집어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 심상치 않은 이런 꿈을 꾸게 된 바로왕은 애굽의 그 온 술객과 그 박사들을 이제 부르죠. 이 꿈을 해몽하라고. 근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왕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해석을 못해가지고 답답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전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꿈 해몽을 기막히게 해가지고 자기는 해몽대로 복식이 되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목이 잘리는 그런 꿈을 이 요셉이라는 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왕이 즉각 이제 요셉을 부르죠. 왕궁으로. 그래서 요셉이 이제 옷을 저수복을 이제 평상시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제 요셉을 보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좀 해석을 해달라. 그러자 요셉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죠. 이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그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나 무성하고 충실한 이건 모두 앞으로 7년 동안 그 전례 없는 큰 풍년이 들고 또 7년 후에 큰 흉년이 들게 되는 그런 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일곱 이삭도 7년 풍년, 그리고 이제 흉악한 그 일곱 이삭도 7년 흉년을 보이는 것이고, 이걸 두 번 꾼 건 꼭 속히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빨리 바로왕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해가지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감독관도 와가지고 그 일곱 해 풍년 동안에 그 애굽 땅의 모든 그 곡물을 5분의 1을 거두어가지고 그 장차올 그 풍년 동안 7년 동안 그 모든 걸 거두어가지고 그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 각 성읍마다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해서 애굽 땅에 임하는 그 7배 흉년 동안에 그 모든 백성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 흉년을 잘 넘어가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애굽에는 아무도 없다. 39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부로 내가 너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한다. 그러고 이제 왕의 반지를 이제 빼주고 나는 이런 말이지 왕이다. 이제 네가 다 이제 이 나라를 치르게다. 그러고 이제 총리직에 이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배 흉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축해서 7배 흉년을 무사히 넘기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풍년의 상황과 그 환경이 왔을 때 장차 그 흉년의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저축을 해 둔 것 같이 이 저축을 해야 흉년을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기 좋은 환경과 상황이 열릴 때 우리 열심히 우리 믿음을 저축을 해 두어야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저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적금을 들거나 또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이 저축 잘하는 사람이 참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잘 살고 복 받는 사람은 믿음을 잘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저축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풍년이 들 때가 있고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과 상황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의 시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혼란의 날이 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저축을 해 두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저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영적인 저축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저축 생활의 작은 첫 번째로는 기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시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혹은 금식기도, 우리 마은 권사님과 할머니도 작정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시간 정해놓고 작정기도를 하세요. 밤 12시에 또 낮 12시에 그리고 이제 저녁 해질 무렵 이렇게 3번을 하시더라고요. 그 작정기도를 하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그 부모가 기도를 많이 저축한 것만큼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받고 잘 사는 모습을 전 서울에서 많이 그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기도로 저축을 해놓으면은 그 자녀들이 모두 어려운 것 고난 없이 형통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큰 교회 목사님 되신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그 평신도로 있을 때 그 간증 내용입니다. 그분은 그 평신도로 있을 때도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11조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못 받았어요. 장사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형제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신학교 가서 뭘 하겠냐고 그리고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몇 년 후에 사명을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30년간이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게, 아들 모르게. 자, 기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금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한 건 한 30년 이상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서, 강원도, 정말 하늘이 5병밖에 안 보이는 그런 흉악한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맨주먹으로, 맨머리로, 굶어가면서 신학 공부하고, 이름 말할 수 없죠. 굶어가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경험도 겪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도 되지 않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세미나 하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도 300명씩, 400명씩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감동받고 그렇습니다. 저보고 원고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목회자가 환영하게 하다고. 자, 이게,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 저축을 해놓으면, 이 땅에서는 본인과 그 자녀들이 이걸 다 찾아먹어요. 찾아먹고, 저 내세에 가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 적금 통장에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저축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자, 북쪽에서는 우리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성경책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가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참 평안하고 복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설교 들을 수가 있고, 그것도 부족할까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마음껏 반복해서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그러나 앞으로 정말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 열심히 이제 말씀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저축하는 방법은 암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못 드리고 설교를 못 듣게 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해서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기면 언제든 내가 마음판에 꺼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이제 몇 개월 하는 3년 동안 열심히 지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암송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머리에 습관적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처럼 습관적으로 이게 머리에 나올 겁니다. 뭐 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 할 겁니다. 힘들어도 따라서 암송하시거나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이걸 뭐 생명을 걸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암송을. 이 말씀 저축을 해야 돼. 말씀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저축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나라에 저축해야 돼요. 근데 말씀 내 마음판에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둡고 기억력이 쇠퇴하면 성경 읽을 수도 없고 또 그거를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많이 외워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기려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들도 그 정상적인 그 삶을 살 때 자기가 한 그 직업이나 이런 잃지 않잖아요. 이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은 혹시 치매에 걸린다고 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동적으로 오토메이션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것은 마음판에 말씀을 암송해서 거다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많이 저축해 두면은 두고두고 필요한 때 그 말씀을 우리 찾아 먹을 수가 있고, 또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축복과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열심히 마음판에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또 암송이 힘들어 이러지 말고 자꾸 하여튼 읽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암송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시간의 저축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시간을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쓸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쓰는 건 다 없어버려요. 없어지고 말아요.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어디 뭐 음식점에 가고, 뭐 파티하고, 그건 그 순간에는 다 없어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은 차곡차곡 하늘 창고에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일 중에 6일을 자신을 위해 쓰되 주일날 하루는 거룩하게 지키면서 온전히 바치라고 했어요. 독일과 일본이 이 주일을 없애버렸어요. 정치적으로 없애버렸다니까 독일도 망했고 일본도 망했었어요. 그다음 미국은 끝까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또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리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구별된 날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또 내 오라를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일을 열심히 지키면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일만 자꾸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너도 내 자녀도 네 가문을 참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축복의 그 주인공 조상의 그
메시아의 그 은총에 그 복으로 영생의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 국가의 생사가 달린 그런 문제, 또 뭐 직장에 매여가지고 일찍을 하거나 숙직을 하거나 시간에 근무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기 전에는 어쨌든 공예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결정한 주보에 올리는 그 공예배만큼은 우리 철저히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저축하는 게 수요일도 저축을 하고 금요일도 저축하고 이걸 잘 저축해 놓으면은 그것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땅이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하늘나라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의 저축상을 해야 됩니다. 물질을 세상에만 쌓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자, 그럼 물질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까요? 첫 번째는 11조와 감성금으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 11조 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녹펠럴 비롯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남대문 시장에 그 이름 있는 그 장로님들 그 처음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바늘 팔고 빛 팔고 그 보자기 하나 펴져놓고 하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빌딩 몇 개씩 갖고 있고 대기업의 사장들도 있고 그 아들들은 검사, 판사, 변호사가 다 이렇게 교수, 최하가 교수예요. 11조에서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누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라 보라. 오직 했으면은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11조 하면은 내가 복을 주는지 안 보는지 안 주는지 너 한번 시험해봐라. 복 안 받는 사람이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조 생활로 물질을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또 저 세상에서 영원한 그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황금 보석집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감성과 특별헌금, 주일헌금으로 매주마다 하나님께 저축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 생활, 이 헌금 생활, 물질로 하나님께 저축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롭게 되면서 우리도 영원한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질을 하나님께 저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저축하는 삶은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으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것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이 나눔과 섬김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자,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면 자기도 풍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잠언서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웃을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꾸리는 것, 하나님을 채용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이웃을 위해서 나눔과 이 섬김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나눔과 섬김은 하나나라 창고에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은 정말 하나님께 꾸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채용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그걸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저축생활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선교 사업으로 저축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돕든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돕든지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로 애쓰는 그런 선교사를 위해 돕든지 그 영혼을 위해 구원하는 그 일을 직접 간접으로 돕는 모든 일이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그 베푸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받게 되고 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 사업에 물심양면을 협력을 할 때 하늘의 축복과 성금은 물론 이 세상에서 갑절의 복, 백배의 복, 또 천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 생활이 참 저축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저축 생활, 또 물질의 저축 생활, 시간의 저축 생활 이걸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